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이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성령, 주,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본문?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본문 안에. 아하, 그렇구나.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거.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을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의 형태가 바뀌어지죠. 꽃 모양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형태는 꽃 모양이 되고, 별 모양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은 별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발현되는 형태는 다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사의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 것, 은사의 경중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는 괜찮아 보이고 어떤 은사는 초라해 보이는 은사, 이런 거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추억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아직까지 남는 것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련회 장소들이 워낙 시설들이 좋아갖고 괜찮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40년 전, 뭐 한 35년 전 이럴 때는요, 이 수련회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수련회 장소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골 교회 가갖고 어디서 집회하는가?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집회하고, 어디서 자는가? 그냥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3박 4일 이렇게 수련했던 그런 기억들.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막 깔깔깔 웃어요. 왜 웃는가? 누군가의 얼굴에 낙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낙서를 보고 막 웃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그걸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전데요. 저는 한번 자면 못 일어나니까 3박 4일 동안 얼굴이 시커매갖고, 그래갖고 그 얼굴 지우는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얼굴 낙서된 상태로 아침밥 먹으러 가면은 권사님들이 제 얼굴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지 반찬을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골 교회라는 것이 취사시설 같은 것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들 밥 해주기 위해서는요, 교회 주방용품 다 싸들고 오는 거예요. 솥단지부터 하고 모든 것들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와갖고 우리 아이들 밥을 해줍니다. 그 더운 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을 해주시는 그 권사님의 땀방울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30년, 35년, 40년 전에 있었던 그 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폭염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에 못지않게 정말 온몸이 땀에 젖어가면서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신 권사님의 헌신이, 이거 돌이켜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괜찮은 은사고 더 나아 보이는 은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만큼 유치찬란한 질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이 권사님들의 손길은 모두가 다 고귀하고 숭고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사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수사적인 질문을 이렇게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대거나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떤 특정한 은사를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고귀한 은사입니다. A 은사도 B 은사도 C 은사도 어떤 은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숭고한 은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사를 일단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그 맞춤형으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사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은사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또 받은 은사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사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교훈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반복하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 은사는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유익이라는 단어예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Common good, 공동선, 공익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본다면 공익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은사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은사가 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군대에 입대했던 제 아들이 지난주에 첫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그저께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첫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녀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준아, 야, 나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야, 되게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전방에 있는데 네가 전방에서 그냥 군생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버지로서 고마워서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고 표현한 이면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준아, 너 개인적으로는 군에 입대해서 참 군생활하는 게 고되고 힘들고 뭐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은 너와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 육해군의 이 장병들이 이렇게도 나라를 잘 지켜주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야, 너무 고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덕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섬겨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논리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꼭 필요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연주회를 오늘 여기서 지금 치른다고 합시다. 그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찬양하시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또 각각 악기를 연주하시는 그 악기에 대한 연주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분들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연주를 듣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깔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연주를 위해서 마이크를 세팅해준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는 너무 커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왜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자리를 깔아줘야 됩니까? 저는 왜 연주를 못하고 왜 마이크 세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소중한 은사시고 다 필요한 은사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묻어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눌 수 있을 때 그 은사는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물론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으니까 그 진한 글씨를 좀 유독 보시면서 좀 긴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열거된 은사들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은사들에 더욱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굵게 쳐놓은 그 글자를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은 각각의 은사보다도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먼저 집중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같은 성령에서, 한 성령에서 이 모든 은사가 다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말씀에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하, 모든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세요? 저분한테는 저런 은사 주셨는데? 아, 주시려면 나에게도 저런 은사 주시지 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적절한 은사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은사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은사와 내 은사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인생이,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함이 없어요. 맨날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이 독보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주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받은 은사를 기뻐해. 왜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은사가 없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니? 야, 받은 은사가 더 큰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위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나누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가장 먼저 감사할 줄 알고 그 은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감사와 나눔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걸 놓치다 보니까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 직분들을 교회에서거나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하셔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아시는가? 부족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내 눈으로 딱 목도하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혼이 든든하게 서가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는데 무척 행복해요. 무척 기쁜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나가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지 행복한데,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하고 헌신하는 데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큰 뭉클함과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뽐내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환우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지식 자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세우라고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노래 잘하는 은사 받은 분들 계십니까? 그 노래 잘하는 은사 어디 회식 때 노래방 가서 흥돋구라고 그 받은 은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만큼 신명 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명 나는 일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신명 나는 일을 찾으려고 해도 그 순간뿐이에요. 계속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섬겼을 때 오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릴 때만이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중심의 가치, 이 정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가치를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전에서 저는 오늘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사랑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수원제일교회 안에서 나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차량봉사로, 국수봉사로, 각급 주일학교 교사로, 또 중보기도자로, 아무튼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디 필요할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참 의미,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실 때 바로 그 은사를 내가 어디에 사용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받은 은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묻어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단 한 분도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삶의 일부분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쳤던 것,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라든지 가장 소중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그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라고 그런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발휘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철이 없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철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녹수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철을 계속 사용해서 닳고 닳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녹수로 없어지는 거, 닳고 닳아 없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 제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녹수로 없어지는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닳고 닳아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은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형태 다 다양하지만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 영적인 무게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묻어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누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내 은사가 누군가한테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내 은사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96장을 통해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왜 채워달라 그러세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은사로 왜 채워 넣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특별한 은사, 소중한 은사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먼 훗날 저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곳에 이렇게 사용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은사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간증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